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29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이 가져다주는 행복. 거룩이 가져다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거룩을 쫓는 사람들은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을 인생의 길로 놓고 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진짜 행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거룩을 쫓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자,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이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시기를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야생에서 스스로 자란 것을 곡식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이제 너희가 심은 것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리라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저주 중에 저주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열매가 없는 인생일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허무하고 비참한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한 5시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그때부터 정말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어느새 그렇게 지나가고 노년이 되어 나를 바라봤을 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그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로운 노동, 이것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거할 때는 물론 그때도 노동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노동은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땀 흘려 일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도 늘 모든 것이 풍족했고 늘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노동은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매우 보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인간의 삶이 진액을 쏟고 수고하고 노동해야 비로소 열매를 얻게 되고, 심지어 그렇게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땅은 예전처럼 우리들에게 쉽게 열매를 주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가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죄로부터의 구체적인 회개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적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근원의 죄의 근원에 우리의 욕심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의 근원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그 욕심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욕심과 야망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발전한다고 그 욕심의 죄를 미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욕심을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욕심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는 그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반드시 죄 가운데 몰아가게 해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정직하게 얻은 소득,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삶이 바로 거룩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중에 나는 새처럼 또 들에 피는 무명의 꽃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우리 안에 이 욕심의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그 죄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욕심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오늘 이 욕심을 부추기는 현대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도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도대체 목사님은 몇 세기 사람이냐? 요새 신용카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야, 목사님은 맨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신용카드는 우리 욕심을 부추겨요. 그리고 끊임없이 빚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 말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요전에 새벽 큐티 설교 가운데서도 잠깐 소개했던 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계에 가장 핫한 분이에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인 존 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부터 이미 이름을 날린 금융인인데, 그렇게 미국에서 금융인으로 성공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에 너무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습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연과 TV와 또 책으로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자 되지 못하는 너무나 나쁜 3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하는 3가지는, 첫 번째가 과도한 사교육비, 두 번째는 자가용,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앞선 2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강연이나 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마지막 3번째에 집중하려고요. 3번째는 바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최근에 이분이 쓴 책에서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씀씀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된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정한 부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들어봅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 하루에도 몇 잔씩 값비싼 커피를 마시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한다.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여행을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음은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부자 흉내를 내려고 한다. 그런 한국에서 삼포시대, 헬조선, 흑수저, 소확행, 욜로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다고들 하지만 공항의 그 많은 인파를 보면 누가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라고 말하겠는가?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마지막 말이 섬뜩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간 노년이 되어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놀이 하는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허세와 허상에 빠져서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무리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한 지출이 빚이 되고 그 빚에 갇혀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지금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를 오늘 이분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리도 이러한 욕심을 부추기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기도록 만드는 수단이 바로 신용카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금융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경제 논리로도, 하나님의 원칙, 성경의 원칙이 아닌 세상의 경제 논리로도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 허세와 허상 속에 살아가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지옥을 맛보게 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이것과 상관없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저와 제 아내는 이 구속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했는데 우리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이미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체크카드에 순종하는 삶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신용카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도 신용카드 열심히 썼었어요. 그런데 쉽게 돈이 없는데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니까 너무 쉽게 신용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는 좋은데 그것이 점점 쌓이니 저희 형편에서는 엄청난 빚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오늘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오늘 이 적용들을 이루어갈 때 이제 체크카드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전부 빚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어진 소득에 순종하며 사는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부족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는 오히려 빚이 쌓이고 불만족이 컸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경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빚이 빚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열매를 먹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해 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나를 위해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일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망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도 부자 됩니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을 쫓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형편과 가장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을 쫓아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빚과 죄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육간에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거룩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욕심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욕심대로 신용카드 쓰면서 부자 흉내 내다가 빚만 쌓이진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신용카드를 없애고 마이너스 통장도 없애고 체크카드로 소득에 순종하는 거룩의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을 쫓는 자들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은 지켜주시는 행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외부의 적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세력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수르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의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거룩함으로 잘 서 있었다면 오늘 이 아수르의 위협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외부의 적보다도 사실은 정말 무서운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진짜 무서운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가 바로 욕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보면서 착각할 때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것이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죄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냥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부추겼을 뿐이에요.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안에 욕심과 탐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부지런히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아무리 부추겨도 그들은 절대로 그 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욕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원수의 실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과 자가 우리의 진짜 원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나의 욕심이 나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만든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남편이 나의 원수고 내 아내가 나의 원수라고 부르시죠. 그러나 그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 없이 내 음란과 욕심대로 그를 선택한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배우자는 바로 내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너의 죄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성에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가정의 성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혼의 사건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길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 앞에서 내 죄만 보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드러내어 그 목을 밟고 나의 깨달은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진짜 원수는 내 안의 악과 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배우자는 말씀 없이 내 욕심과 음란을 따라 선택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배우자만 탓하며 원수 삼아 그와 전쟁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는 것이 가정의 성을 지키는 첩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쫓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구원을 얻는 행복을 누립니다. 자, 마지막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내가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될 때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룩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이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거룩함을 이루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말씀이 들린 나, 먼저 말씀으로 깨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지런히 회개하며 거룩을 길로 놓고 내 가정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임양수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았을 거예요. 벌써 조회수가 아주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임양수 전사님의 죄패는 바로 전도사이면서도 지난날 이혼을 꿈꾸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의와 생색으로 똘똘 뭉쳤던 전도사님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내가 내 가정의 성을 무너뜨린 죄인이라는 것을 100% 인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정말 치열하게 정말 이 가정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직 내 죄만 인정하며 그렇게 거룩을 쫓는 치열한 몸부림을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거룩을 쫓으며 나의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며 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무기력해서 돈 벌어오지 않던 남편이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도 말씀과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정말 이 가정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우리 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가 간증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삶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사방 각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부럽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또 한 가지 귀한 간증을 고백해 주셨죠. 이제껏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는 건강보험에 그 부양자로, 책임자로 우리 전도사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이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을 파괴하며 살아왔는지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제 보험을 지역보험으로 가입자로 변경하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양자로 올리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동안 내가 깨달았던 그 가정의 질서를
오늘 이제 이 건강보험의 부양자로 남편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죠. 바로 이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오로지 내 죄만 보며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며 갔더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가정의 구원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여전히 내 가정의 식구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나 한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진정한 열매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의 구원의 한 사람, 그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의 거룩이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의 적용을 이루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거룩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거룩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을 쫓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인생의 목적을 두는 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내 죄만 보며 온전한 회개를 이루므로 나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사온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따랐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를 고통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아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을 거룩에 두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거룩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을 쫓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쫓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가므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거룩에 놓고 잘 걸어가므로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